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 아침 본문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본문이네요. 오늘 본문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없던 자들을 잠잠케 했던, 그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마음의 감정, 혈기, 속상함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게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여기 5장 1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고함케한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이죠. 사도계 후예들, 그들이 다 마음에 시기하여 시기가 가득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 죽이는 일에 여러분 한 마음이 되면 무섭습니다. 한 사람을 정죄하고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거, 그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여 없애려고 하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회의가 진행됐어요. 모두가 다 100명 중에 99명이 모두가 다 없애야 된다, 죽여야 된다,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다 없애야 되고 교회 저거 완전히 없애야 된다, 이러는데 딱 유일하게 한 사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마디 하는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그가 누구라고요?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공부했다. 그 유명한 존경받았던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공부를 해서 문화생이 되었다고 하는 건 그건 굉장한 스펙이고 자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가만히 계시다가 말고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다 거의가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은 바리새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일어난 겁니다. 이제 힘을 모은 거지요. 이유는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아지고 또한 그들의 행함들을 보고 백성들이 자꾸 칭송하니까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본이 되고 저들의 모임 자체가, 저들의 움직임이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인격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이니까, 성경적이니까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마다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그냥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라도 교회 나가고 싶겠다. 저분들처럼 행해라, 이럴 정도로 이렇게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하니까
마음에 시기하게 되거든요. 헤롯 땅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 후예들, 청빈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보려고 했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나 백성들은요, 어디에서 소망을 찾지요? 정말 자기의 삶을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에게 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오랜 신앙생활을 경험이 쌓이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앞장을 서니까 서서히 이상하네, 변하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여러분 누구를 따르겠어요? 자기가 분봉왕이 돼가 오히려 압제하려고 했던 헤롯 임금을 비롯한 헤롯 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본의 안 됩니까? 사도계 후예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다는 아니죠. 몇몇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여러분 지지하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냥 두려우니까 따라갈 뿐이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정말 청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본이 되는 이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백성들의 마음이 바리새인들에게 가 있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형식적이고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의롭게 사는 것처럼 교만하게 구제할 데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 앞에 오히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인됨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세를 낮추는 게 정상적인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여러 분류들이 있었습니다. 멍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성경에 여인들을 바라보다가 말고 음욕을 품게 될까 봐 그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면서 길을 여인들이 지나오면 눈을 감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고, 전봇대 그때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벽에 부딪히고 막 이곳저곳 부딪혀서 이 머리에가 막 멍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걸 보지 않기 위해서 눈 감고 가다가 말고 부딪혔다. 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쓴 사람이야. 멍든 바리새인들이. 어떤 분들은 카운티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오른손에 이 카운티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착한 일, 의로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을 카운팅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죄 지은 건 한 가지밖에 안 되는데 내가 오늘 의롭고 선한 일한 건 3가지나 된다. 이러면서 손을 들고 다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게 카운티 바리새인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을 만큼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서서히 변질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것마저도 양심이 없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길을 닦잖아요. 주의 길을 닦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진짜거든요. 진짜가 나왔어요. 아, 이거 선지자다. 이거 메시아 아니야 혹시? 이럴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인기가 그냥 치솟거든요. 그러니까 또 세례 요한을 없애려고 하는 사두개인들, 처음에는 우리하고 좀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세례 요한을 없애려고 시기하다가 결국 이제 헤롯 임금을 통해서 결국 배임을 당해 죽게 만들 정도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거든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누구를 못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 율법주의자들 보십시오.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거든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목사님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통독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왜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지, 왜 그렇게 남을 정죄하면서 나는 의인인 것처럼, 왜 남을 지적해야 내가 의인임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게 교만이지요. 이런 마음들이 정말 밑바탕에 깔려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없애고 사도들을 없애버리겠다, 사도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서 어떻게든지 그 교회 자체가, 복음 자체가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 모습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바리새인 가말리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 다 같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지금 사도들을 끌고 와서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인민재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나 인격적인가요? 사도들은 좀 밖에 내보내시죠. 이제 지금 죽이자, 이것들을 어떻게든지 없애버리자 이러면서 지금 완전히 모두가 한마음이 돼가지고 있는데 딱 한 사람, 라피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시오. 그리고 나서 공회 회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들이 하는 예수운동도 사람에게 만약에 났다면 그 일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저거 얼마 가지 않아서 실패할 것이다 하면서 예를 들잖아요. 드다 이야기를, 유다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일이라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라면 사람이 결코 그 일을 막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바리새인 가브리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모두는 다 죽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없애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난리를 쳐.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적어도 장로님이라면, 적어도 권사님들이라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인 깊은 인품과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가브리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아침 이 본문을 통해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그 교회는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고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존경받았던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3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러더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 38절부터 39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 가만둬도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 일이 결국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된다? 얼마 가잖아 이거? 무너진다. 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인데 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주님의 품성 중에 긍휼, 컴패션이잖아요.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의 심정, 죄인의 아픔, 죄인의 상황들을 그대로 내가 느끼면서 죄인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얼마나 부끄러울고 그래도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들이 오죽으면 저렇게 이야기할까, 저렇게 행동할까. 그 자기 자존심이 지금 용납을 안 하니까 그 자존심,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더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 더 무겁게 자기를 막 짓누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다 공격하면요, 한쪽으로 딱 몰리면 쥐새끼도 고양이를 문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는 겁니다. 막가파는 달래 막가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회 의원들은 가말리엘의 이 말에 두려워하여 받아들이거든요. 이처럼 성령님은 랍비 가말리엘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것, 그건 가말리엘의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의 말이죠? 가말리엘 안에 역사하시는, 내주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요, 아내가 무심코 하는 그 말 한마디, 남편이 하는 말 한마디 속에도요, 여러분 이상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거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가말리엘이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나는 사상은 아주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렁 보기에는 힘이 있고 따르는 자가 우하고 몰려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사그라들고요 무너지거든요. 왜?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력이 미미한 것 같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면 그 순간은 힘이 미비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사그라들 것 같고 그러다가 끝나버릴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거든요. 왜?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딱 트세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적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며 삶을 대하고 그 일을 대하면 해석하고 반응하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좋게 해보십시오.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랍비 가말리엘이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 무엇이죠?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는 그 어떤 힘으로도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중국에 우한인가요? 뭡니까? 맞습니까? 그곳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미 코로나19가 시작되어지기 그 이전에 여러분 현상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는데 그거 안 나오 한 번도 본 적 없으세요? 그 도시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요. 그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데요. 클레인을 동원해가지고 십자가를 불을 질러요. 보란듯이 불을 질러서 그걸 다 끄집어내서 파괴시키거든요. 교회를 먼저 공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코로나19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얼마나 우리가 알았습니까? 얼마나 손실이 컸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일들 하나님 결코 용납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 저와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인 거 아세요?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면서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때 우리를 공격하고 억울하게 하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무너질 수 없는 것은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결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자 있겠느냐? 없다. 그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8장을 보면 계속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어떤 분일까요? 가말리엘. 오늘 성경에도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의 이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 율법학자인데요. 1세기 초에 활동했던 분으로 율법 교사로서는 최고의 명성을 가진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고 클레멘타인 승인이라고 하는 중세 초기 문서에 보니까 주 70년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죽음이 임박해 있을 때 기독교를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언급이 사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가 결국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던 그 공의회 의원 중에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메시아임을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중후한 학자적 인품과 덕망을 갖추었던 이 가말리엘은 사도시대 당시 유대교의 정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딱 일어나서 한마디 하면
뭐 흩은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모두가 그 말을 아주 정중하게 경청했고 어느 누구 하나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장로님 한 분, 그분이 조심스럽게 이야기 한마디 하면 모두가 다 고개를 숙이고 예, 장로님 맞습니다, 이럴 정도로 말씀을 좀 고상하게, 그리고 정말 품위 있게 이렇게 중후한 인품과 덕망을 가진, 또 깊은 신앙의 분명한 인격과 영성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장로님 몇 분만 있어도, 그런 권사님 몇 분만 있어도 권사 공동체가, 우리 장로님들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가 설령 집사여도 인품과 덕망을 갖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그냥 존경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존중은 율법학자 선생을 가리켜서 나의 선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만큼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랍반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랍반, 이것은 우리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선생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선생이라는 거,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 이름 앞에만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랍반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가말리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가말리엘을 존경했다 이 말입니다.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요, 시몬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고 존경받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판결 과정에서 사도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협조자를 만난 거예요. 우리 편에 서서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죽게 됐는데, 어려움을 만났는데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막 공격하고 그냥 죽일 것 같은 그런 살기들을 한순간에 잠재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가블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도들은 경험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다른 동료들보다도 훨씬 관대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는 랍반이라고 하는 존칭까지 받은 율법의 미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사료도 있고요. 그래서 그가 별세했을 때 미슈나라고 하는 그 책에, 유대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은 탈무드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읽히고 또 읽힌 교훈이 많이 담겨있는 책 하나가 탈무드거든요. 그런데 이 탈무드를 쓰게 된 탈무드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문헌 하나가, 이 율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문서가 미슈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 라반 가말리엘이 돌아가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은 거예요. 그때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라반 가말리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율법에 대한 존경도 순수성도 금욕도 다 가버렸도다 라고 탄식하는 유명한 일화가, 탄식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그러니까 랍반 가말리엘 장로의 죽음과 함께 율법의 영광이 중단되었다, 그리 말할 정도로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삶이 정말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인품도 그리고 마음도 넓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속에 감초처럼 특별한 두 분의 이야기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묵상을 했을 때 기억날 거예요. 한 분은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고 또 한 분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기억나시지요? 이분 우리가 성탄절 전후로 해서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는 여호와께서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안나는 은혜로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 할아버지와 이 안나 할머니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거의 100세에 가까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기 예수를 이제 처음으로 그 부모가 안고 성전으로 왔는데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직접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보는, 직접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기억나시죠? 뭉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때 말씀드렸던 할아버지가 시몬입니다. 근데 그 시몬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보면 누가복음 2장 25절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위에는 성령께서 계셨다. 항상 성령이 위에 이렇게 임재하심이 누가 봐도 보일 정도로 빛이 났던가 봐요. 늘 성전을 가까이 했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았던 이 시몬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사료를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유대 최고의 랍반이었던 힐렐의 아들이요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아버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AD 13년에 사내들의 수장이 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시몬이 유대 랍비 힐렐의 아들이요 최고의 랍반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든 지워버리려고 부인하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겠죠. 그러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존경받았던 랍반을 시므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여기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메시아라고 선언을 한 그 일 때문에 모르긴 해도 그 기록을 다 지워버렸을 것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거다. 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기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를 쭉 보면 시몬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당시에 존경받았던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이 얘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도들 죽이려고 하는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더니 탁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당당하게 너무너무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정말 감동이 되는 말씀을 통해 모두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모두가 다 설득당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중단하게 만들었던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가말리엘의 모습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지금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이 말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해라 이 말이에요. 제발 쓸데없는 말하지 마라. 굳이 그들과 다투거나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라. 그러면서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설득하고 있습니다.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맞아요, 장로님 말씀이 맞네, 권사님 말씀이 맞구만, 그럼요, 내가 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죽이려 했던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가라앉아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중단케 했던 하나님의 사람 가말리엘, 오늘 이 아침 생각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십시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이런 분들이 그 가정의 가장이 어머니여야 돼요. 이런 분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자손 중에, 우리 교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는 가말리엘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시몬처럼 가말리엘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영성을 회복해서 늘 주님과 통행하는 깊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비록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는 세상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막막하다 할지라도,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담대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슬픔과 상처와 분노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은 누구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슬픔이고 분노인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주의 긍휼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대신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 비록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힘듦이 있는 세상이지만은 주님만 바라보며 위로받고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 세대의 가말리엘과 같은 영성, 신앙을, 품성을 가진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자손들이 나도록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